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인데요. 1번, 예배의 시작은 나다입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도 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주체도 나고, 찬양을 하는 것도 나고, 헌금을 내는 그 행위를 하는 것도 나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작은 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연 예배 시작이 나인지. 2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떻게 스스로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배의 시작은? 네, 2번.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크게 대답이 나올 줄 모르고 있었는데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혹 우리가 예배의 시작이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왔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예배하는 행위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예배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 찬양의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 헌금의 이유, 모든 것이 그 이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여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시작은 내가 아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데, 이 예배의 시작이 나인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지, 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 이러한 것들이 또 제대로 잡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시선이 닿는 곳에입니다. 주의 시선이 닿는 곳에.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이신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이야기 안에는 두 가지 장면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31절에서 32절입니다.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은 채 사람에게 부탁하여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이 소식을 예수님에게 바로 전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 첫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가입니다. 본문에는 분명하게 그 의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 궁금한 것들이 성경 말씀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3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찾아온 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 시작이 그때에라고 시작하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본문 이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어느 시점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는지, 그때는 바로 오늘 본문의 앞내용인 3장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차근히 살펴보면 되지만 그 중에 20절과 21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예수님의 친척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보다는 조금 먼 친척들이 등장합니다. 이 친척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찾아오는데 조금 격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실랑이가 오늘 본문 이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귀신을 내쫓는 사역에 대해 귀신의 힘을 빌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귀신의 힘으로 축기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친척들에게 미쳤다라고 그러한 소리를 들으며 끌려가야 하는 상황,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는 그 상황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이유는 친척들의 생각과 같은 맥락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가, 나의 가족이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러한 메시아의 사역을 하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며 예수님을 걱정한 마음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걱정하는 그 가족들의 마음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사역을 정말로 가까운 그 가족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루살렘의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친척들이 격하게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미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상태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장면을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족들이 찾아온 장면입니다. 이어서 살펴보길 원하는 두 번째 장면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족들이 찾아왔으니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소 거친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어머니인지 몰라서 하셨던 말씀이었을까요? 동생이 동생인지 몰라서 하셨던 말씀이셨을까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여인은 내 어머니가 아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내 가족들이 아니다와 같은 정도의 그러한 격한 표현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며 데리고 가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다소 거칠고 예민하며 심지어 무례하다라고까지 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욱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율법이 있을 정도로 유대 문화에 있어서 부모님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막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1층에서 누군가 저를 찾는 거예요. 누가 저를 찾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1층에서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올라오시고 또 누군가 저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목사님, 가족들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아버지냐, 누가 내 장모님이며 누가 내 장인어른이냐, 막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 저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네, 이런, 그렇게 안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상식에 벗어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방금 저에 대해 잠깐 생각했던 그런 생각보다 더 심각한 단계의 표현이었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율법에 준행하지 못하는 듯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최근에 새벽 설교 때 선포한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 설교를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차근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율법을 어기시는 듯한 그 행동을 할 때마다 사실은 그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의미가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또 금식해야 할 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율법, 그리고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그 가족에 대해 어떠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눈을 통해. 목사님, 성경을 읽는데 그게 이미지도 아니고 영상이 아닌데 어떻게 눈을 살펴볼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시선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 세 가지의 보다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32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족들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족들이 왔으니까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시선이고요. 두 번째, 34절입니다. 예수님이 둘러 앉아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입니다. 34절에. 그리고 세 번째,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족들을 보라라고 하는 시선, 이 총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세 개의 보다라는 동사는 하나의 동사가 아니라 두 개의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보다라는 것 말고는 사실 대체할 만한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이대. 네, 좋습니다. 이 이대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쓱 보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나 하면서 그냥 쓱 보는 거예요. 영어로 굳이 따지자면 C입니다. 어떠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쓱 보는 거예요. 길 지나가다가, 차를 운전하다 지나가다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봤던 것들, 이것이 C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대입니다. 네. 자, 성도님들께서 저를 바라봐 주시는 그 눈빛은 이대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보는 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목사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성경에서 눈으로, 시선으로 어떻게 그 의미를 알려고 하나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이 이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따라 볼까요? 페리블레포. 한 번 더 해볼게요. 페리블레포. 네, 이 페리블레포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영어로는 watch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페리블레포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세 가지 시선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대라는 것으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진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 페리블레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선 중에 페리블레포는 딱 하나입니다. 자, 이대가 뭔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32절이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족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 이대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세 번째,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족들을 보라라고 하는 것 역시 이대입니다. 그렇다면 페리블레포는 뭐였을까요? 34절에 예수님이 둘러앉아 제자들을 바라볼 때 바로 그 시선이 페리블레포였습니다. 세 가지 시선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둘러앉아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그 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율법, 가족에 대한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페리블레포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35절을 한 목소리로 조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떠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가족입니다. 영 가족, 성령으로 하나 된 가족, 이 영 가족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멘. 당시에 아브라함의 혈통 후손이어야 인정받았던 그러한 선민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가득했지만 바울은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권소 영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이미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가족, 그 영가족은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정한 가족이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 또한 열심히 필사하시는 것, 또한
곧 있을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실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행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의 손과 나의 발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영가족이 함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행동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영가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가족이 우리가 손이 되고 우리가 발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함께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가족이며 교회니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강교회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나아가는 것, 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부흥 사경회가 언제죠? 25일 오후 2시, 네. 그리고 26일 저녁 7시 반, 그리고 27일 저녁 7시 반이죠. 네. 3일 다 참여하실 건가요? 아멘.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3일 모두 참여하실 수 있나요?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한번 어떻게 볼 거냐면 앞에서 살펴봤던 2대 그냥 쓱 보는 거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그냥 이렇게 쓱 한번 보세요. 쓱. 네, 좋습니다. 쓱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이 분들이 영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야 하는 이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해야 되는 영가족들을 여러분들 함께 바라보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저에게 페리블레포를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밤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 주님께 페리블레포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동시에 내가 바라볼 것은, 내가 기댈 곳은,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바라봐주고 계시고 여러 시선들이 저를 향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여기 있는 성경 필사 패키지를 꺼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할까요? 이 봉투를 향하겠죠. 이 패키지를 향하겠죠. 네, 성경 필사 신청 안 하신 분들 2층에서 하시고 1층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자, 네, 허광선님, 네, 놀란 거 아니죠? 네, 굉장히 놀라셔서. 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밤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우리가 영가족으로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시선, 주님의 뜻을 알고자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시선이 닿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며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